어느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아주 훈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학생 하나가 뭔가 잔뜩 못마땅한 표정으로 인상을 쓰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 학생을 불러 세워놓고 야 임마 너 불만 있어? 하고 이렇게 그에게 야단쳤습니다. 그랬더니 학생 녀석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뭐야?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담배도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살아가시면서 불만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조금만 우리가 겸손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는데 우리 이런저런 불만과 불평 속에 젖어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훈 목사님이 쓰신 목자의 휘파람 소리에 보면 이런 목회 우화가 실려 있습니다. 늙으신 여성도 한 분이 동태 5마리 머리에 이고 목사 대접하러 사택에 가는 길에 강도에게 머리를 강목으로 맞고 가방 뺏기고 기절했다. 자녀들 병원으로 달려와 깨어나길 기다려 큰 시험이 왔다. 목사가 원망스럽고 하나님도 원망스러웠다. 다시는 교회 못 나가시도록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았다. 일주일 만에 깨어나 눈물을 흘리신 성도님은 자녀들 손잡고 그래도 동태 5마리가 강목을 대신 맞아주었기에 내 머리가 부서지지 않고 이대로 깨어날 수 있었다고 하며 주님 은혜를 감사하라고 했다. 깨달으면 감사입니다. 못 깨달으면 원망입니다. 당신이 통치하시는 동안 감사치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그래도 감사한 것이 깨달음의 절반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면 그저 이것저것 감사뿐인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매사가 짜증스럽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십상입니다. 영국에서 세계 비교 종교학 포럼이 열렸었습니다. 거기에 각 종교 대표들이 나와서 자기 종교의 특징을 얘기하던 중에 이제 기독교 차례가 되었을 때 기독교의 독특성이 뭐냐는 이제 질문이 제기됐습니다. 그저 한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이 기독교의 독특성은 무엇보다도 성육신이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교리의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어떤 학자가 하는 말이 그런데 다른 종교에도 그와 유사한 얘기가 있다. 다른 종교에도 신이 세상에 내려왔다는 이런 얘기가 있다고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또 다른 학자가 말하기를 기독교의 독특성이란 부활에 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이것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대단히 소중한 이제 가치요, 교훈이요, 기독교적인 독특성이라고 말합니다. 그저 또 다른 어떤 학자가 하는 말이 아니다. 기독교의 어떤 독특한 교리 중 하나지만 저는 또 다른 종교에도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이런 얘기가 있다. 이를 보면 기독교만이 가진 독특성을 말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때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에서 평신도 신학자로서 기독교 변증가로서 활약했던 C.S. 루이스가 일어나서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기독교 독특성은 은혜에 있다. 기독교 독특성은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가 천주교까지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어떤 계율을 행하면 거기에 대해서 신이 은총을 베풀겠다는 것이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계율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방적으로 먼저 임했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에 먼저 임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 믿을 때 이제 구원에 이른다는 것. 이제 이 은혜라는 말은 무자격한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 받을 짓을 해서 하나님의 은총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이걸 깨닫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임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위대한 간증이 나옵니다. 10절에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런 받은 은혜에 감격해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일찍이 말하기를
나는 죄인의 괴수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되었다고 이렇게 그는 간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울의 철저한 자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워싱턴의 링컨 기념관 앞뜰에는 한국 전쟁 기념 공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참으로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6.25 전쟁 시에 유엔군 사망자 수가 62만 8,833명인데 그런데 그 중에 미군이 5만 4,246명입니다. 행방불명된 유엔군 숫자가 47만 267명이고 미군이 8,177명, 포로된 유엔군이 9만 2,970명, 그중 미군이 7,140명으로 이 숫자만 보더라도 전쟁이 얼마나 참혹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이 전쟁을 위해서 전혀 우리와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그토록 죽어가면서 이 나라를 지켜줬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저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꼼짝없이 공산 침략에 의해서 이 나라는 적화되어 버리고 우리는 이렇게 저희 종교의 자유, 우리의 어떤 정치의 자유, 우리의 모든 경제적 모든 자유도 다 빼앗긴 채 노예처럼 우리는 살고 말았을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한국만큼 이 나라만큼 단시간 내에 이렇게 복음화가 이루어진 사례가 어느 나라에서도 없었습니다. 2000년 역사 속에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이 나라가 어쩌다 이만큼 복음화되었다는 사실만 봐도 이것은 어떤 논리로 생각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나라가 남북이 대치하고 서로 긴장 관계에 있었던 것, 어떤 이런 것까지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도록 만들었던 하나의 요인이 아니었는가 생각하면 남북 분단의 아픈 현실까지도 어떤 영혼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한 몫을 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깨달은 은혜가 무엇인가? 먼저는 그가 예수 믿게 된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원래부터 그가 예수를 믿으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께까지 앞장섰던 스데반의 순교에 그가 맨 앞장섰던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그것에도 모자라서 많은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매를 때리고 많은 핍박을 가하다가 그래도 성이 차지 않았는지 그는 멀리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믿는 사람들 잡아 끌고 오려고 가다가 그 도중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음성을 듣고 그는 그 자리에 쓰러져서 그리스도가 곧 주님이심을 하나님이심을 그는 깨닫고 그는 거기서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믿음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임종의 순간에 그토록 옆에서 권고하는 말에 믿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 좋을 텐데 그 말 한마디를 안 하고 안 믿어 그리고는 그대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믿음은 인간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고행하면서 어떤 구도자로서 진리를 찾아 헤매지만 그들에게 보여지지 않고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이 믿음의 세계가 우리에게 열려졌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총인가.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만 될 것입니다. 열혈 청년 전도왕이라는 책을 쓴 최병호 씨의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와 영혼은 분리됩니다. 영혼과 분리된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영혼이 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으면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이 가득한 천국에 살게 되고 예수 믿지 않으면 불과 유황이 타는 못, 구더기도 죽지 않는 영원한 고통의 공간이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아름다운 기쁨이 가득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바랍니다. 수업 시간이 다 됐다는 종이 울렸다. 전도사님은 나가셨고 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전도사님 말씀하신 게 거짓말이 아니라 다 사실인 것 같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어. 나는 당장 전도사님 계신 교목실로 달려갔다.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전사님 말씀이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됐는데 오늘 죽음에 대해서 얘기 드리니 그 모든 이야기가 다 사실로 여겨집니다. 저는 불교 집안에 태어났고 교회 가진 아이들을 구박됐는데 이런 저도 예수 믿으면 지옥에 안 갈 수가 있나요? 그랬더니 전사님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럼 지금 당장 예수 믿으면 돼. 자, 기도하자. 아, 나도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구나. 새로운 사실에 눈뜬 나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감격에 겨워 울고 웃었다. 전사님을 따라 교회에 나가기로 약속하고 교목실을 나오는 순간 나는 손목에 차고 있던 염주를 빼버렸다. 한순간 휙 하고 염주를 빼버렸던 그때의 짜릿한 감격이 지금도 생생하기만 하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게 되셨습니까? 이것이 내 의지의 산물, 내 어떤 도덕과 내 어떤 이제 구도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우리는 믿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가장 큰 감사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그리스도의 일꾼 된 것이 곧 은혜임을 그는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고 이렇게 그는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교회의 일꾼 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는 핍박자요 회방자였었습니다. 그랬던 자기가 변화돼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그저 감사했습니다. 천국의 군대에는 지원병은 없고 징병만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되고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께 우리를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 되려고 해서 목사 되는 것 아니고 장로나 집사나 권사 되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일도 하나님의 섭리가 먼저 있었고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 있었다면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사실로 그토록 감격해하는 것입니다. 뉴욕에 가면 언약의 집이라는 기독교 자선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집을 나왔거나 불량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저들에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도 시키고 이력서 쓰는 법, 어떤 지원서 쓰는 법,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서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저들로 하여금 이제 사회생활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이런 자선단체입니다. 그곳에서는 일주일에 4시간씩 나와서 봉사하는 봉사자들로 이제 그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1시간이 넘는 거리를 차 타고 달려와 가지고 이제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봉사하시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런 대답을 하더랍니다. 하나님은 제게 참으로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좋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뭐 백만장자도 아니고 대기업 사장도 아니고 그냥 한 평범한 시민이었지만 자기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고 소중해서 이걸 누구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곳에 나와서 자원봉사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보람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알고 보면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것도,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것도, 이것도 특권이요 영광이요, 이것도 축복이요, 이것도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고난과 수고도 은혜로 알고 있습니다. 그가 보면 10절에서 말하길,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라는 말은 헬라의 에피코피아사라는 단어로서 지치다, 열심히 일하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는 실제로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차례 맞았고, 그는 도로에 맞아서 거의 죽어서 완전히 시체가 되었다고 싶어서 내던져졌다가 깨어나기도 했고, 숱한 배고픔과 추위와 그리고 항해 위험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니 이것까지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나는 이제 너희 일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토록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날 구원해 주는데 나는 어떻게 편하게 믿을 수만 있겠는가?
어떻게 그냥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나도 무언가 조금치라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나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다면 이것까지도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요, 이것까지도 은혜의 주요 축복이 아니겠는가라고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성 크리스토스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당시 법으로 정해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그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복음화하라고 이곳을 파송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도 쉬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자 그에게 끝내 사형 판결에 사형 언도가 내려집니다. 그때 또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순교라고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을 순교의 판결에 동참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가 막 사형이 그에게 내려지는 순간 그에게 사형 중지령이 떨어져서 그는 이제 살아나게 됩니다. 이때 크리스토스톰은 또 다시 눈물 흘리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종에게 할 일이 더 남아있는 것입니까?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는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모든 걸 감사로 받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크신 절대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됐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자 그는 스스로 겸손한 자가 됩니다. 오늘 10절 후반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많은 일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고백하고 그는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한때 자기는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의 지파요,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은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는 자랑이 있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스라엘 역사 속의 최고의 현자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이지만 솔로몬 이후의 최고의 현자는 가말리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만큼 그는 당시 최고의 엘리트였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을 그런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9절과 10절 말씀,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자기가 사도까지 된 걸 생각할 때 이 사실에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감사했고 이것이 그에게 너무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이걸 깨달음이 없다 보니까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이 그렇게 메마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생들입니다. 허만 슈타인의 시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다.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다. 사랑은 표현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우치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가 한 말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어떤 질병이나 전쟁이나 실패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감사가 없는 마음, 기쁨이 없는 마음, 믿음이 없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얼마나 우리를 깨닫고 우리가 이것을 감사하며 기뻐할 줄 아느냐 하는데 이제 관건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자 자기 사명을 그는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회심하기 전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가던 그였는데 그때 이제 주님이 나타나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시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순간 바울은 즉시 주님께 또 줍기를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진정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면 하나님이시라면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를 그는 즉각 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고백이며 질문이며 이제 자기 결단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 앞에 충성을 다합니다.
성서학자 고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빚진 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것, 곧 큰 빚을 졌다는 것으로 어떻게든 우리는 이 은혜를 보답하고 갚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당연한 도리요 마땅한 반응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 위한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보면 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이것을 알지 못하다 보면 늘 원망과 불평과 짜증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를 알게 될 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우리는 절실하게 우리는 깨닫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시편 말씀 시인은 찬양기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3절에 가서 그 하는 말은 그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가장 우선적으로 감사했던 것이 죄 사함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은총이 입은 것,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게 된 것을 이 시인은 첫 번째 감사의 조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 그 시인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첫째가는 감사는 바로 우리가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깊이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제일 좋아하는 애송 찬송가가 어떤 찬송이냐 하고 조사한 적이 있었더니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 찬송이었습니다. 그 찬송을 지은 분은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전에는 목사 되기 전에는 노예를 잡아다가 팔아먹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같은 악담까지 쏟아부었던 자였는데 그만 어떻게 일이 잘못돼 가지고 그 스스로 노예가 돼서 배에서 이제 노나 젓는 이런 이제 그 노예의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배 안에서 조그만 기독교 소책자 하나를 접하게 됩니다. 그 책을 보면서 그가 깨달았던 것은 자기가 지금 노예로 이렇게 매어 있는 데 있지만 이건 육체보다 더 비참한 것은 자기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중에 복음을 그는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기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그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그는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이제 묵상하자 갑자기 그가 펜을 꺼내서 작사한 찬송이 우리가 불렀던 찬송 304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그리고 그는 전도자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증거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 우리 모두 다 이제 이 은혜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또한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주상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복을 주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 그 혼자만 복받고 거기서 머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와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요 그에게 주신 또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나만 잘되고 나만 복받으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세상에 그런 것이 아니지요. 내가 아무리 사업을 잘해서 그 회사를 잘 경영해도 나와 거래하고 있는 회사가 망하게 되면 그 회사가 발행한 부도수표 때문에 내 회사도 타격을 입기 마련인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 잘 살아야 되고 모두가 이제 하나님 축복을 나눈 자가 되어야 되지 나 혼자만 구원받고 나 혼자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은 이건 넌센스임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지난 2014년도 3월 11일자 국민일보에 이태영 칼럼에
실린 씨 자매의 이야기가 거기에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씨 자매는 40년 가까이 자신의 영혼의 선장은 오직 나였다. 전형적인 강남 스타일인 그녀는 열심히 일하고 저녁이면 청담동 일대를 누비며 사람들과 어울렸다. 그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라며 독신을 고집했다. 요즘 말하는 까르페 디엠, 이 순간을 즐겨라는 것이 그녀의 모토였으나 인생은 언제나 까르페 디엠으로만 사라지는 게 아니었다. 2012년 10월 그녀는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전해부터 가슴에 통증이 왔지만 애써 무시했는데 8cm의 암덩어리는 유방을 넘어 폐와 뼈까지 전이됐다. 담당 의사는 더 이상 치료가 의미 없다면서 너는 집에 가서 유언하라, 내가 살지 못하리라는 음성을 들은 히스기야처럼 그녀는 한순간 죽음을 준비하는 말기암 환자가 됐다. 이전에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얘기해 준 한 언니는 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해라고 말했다. 그것이 성공이며 행복이며 정답이라고 했다. 애써 그 이야기를 무시했었다. 암에 대해 의사는 포기했지만 언니는 단호했다. 넌 죽지 않아. 반드시 살아. 죽어도 살아. 부활의 주님을 붙잡기만 하면 돼. 다른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 언니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생면부지의 이 씨자매를 위해 중보기도에 들어갔음을 알려줬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고? 기도의 효능을 믿을 수 없었는데 그런데 변화가 왔다. 1차, 2차 항암치료를 받을 땐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 3차 항암치료는 별 무리가 없었다. 기도의 힘인가? 생각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 토요일 언니가 출석하는 지방의 교회 찬양 예배에 나갔다. 2시간 넘는 예배가 견디기 힘들었다. 목사님 설교도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도망치듯 서울로 돌아오며 인생의 답을 아직 찾지 못했다는 생각에 한 번만 더 가보자. 그리고 다음 날 주일 예배 참석하러 버스에 올라 그 교회가 발행한 소책자를 펼쳤다. 부활 책자로 가장 큰 죄는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책자를 읽으며 갑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았던 것이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이 믿어졌다. 은혜였다. 예배당에 들어가니 먼저 와 있는 성도들의 뒤통수에서 환한 빛이 보였다. 그 순간 여기가 내 집이로구나. 어젠 그렇게 들어오지 않던 목사님 말씀이 확확 마음에 박혔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정답입니다. 풀리지 않았던 인생의 의문점이 한순간에 해결됐다. 정답을 찾은 그때 암이 저주가 아닌 선물이며 죽음은 절망이 아닌 부활의 소망으로 전환됐다. 암이 아니었으면 부활의 주님을 찾을 생각조차 못하였던 그녀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현존하는 실제가 됐다. 깨닫고 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거늘 우리가 무지해서 우리가 무디어서 이 은혜를 모르고 그렇게 답답하게 힘들게 괴롭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한 가지 은혜를 더 구한다면 하나님 그 은혜를 아는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은혜를 누릴 줄 아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고통이 산으로 막혀와도 삶은 하나의 큰 축복이요 선물임을 다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깊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주여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주님, 은혜로 선택하여 주시고 오늘도 은혜로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은총의 자리, 이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모르던 날 원망과 불평이 많았지만 주님 앞에 서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 속에 저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